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당신만 모르는 산타클로스 유래와 역사, 코카콜라의 마케팅과 숨은 이야기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한 할아버지가 두 손주를 데리고 농장에 나갔습니다. 손주가 멀리 산불이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부르면서 산에 불이 났다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짧은 말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6글자입니다. 두 단어. 등잔 밑이 어둡다. 초성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산타클로스입니다. 성 니콜라스죠. 산타클로스의 유래가 된 사람입니다. 니콜라스의 양력을 살펴보겠습니다. AD 270년경 소아시아 지방에서 매우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막대한 유산을 상속하게 되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분이죠. 기독교를 믿은 후 신부가 되었고 후에 주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303년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박해 때 투옥에 대해서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의 신앙 또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 때 석방이 되었고 제1차 니케아 공회에 참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파 성직자를 때렸다가 투옥이 됐다고 합니다. 그의 열정을 또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세 딸을 둔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 시집 보낼 수 없게 되자 사창가에 팔려는 소식을 듣고 대놓고 덮지 못하고 밤중에 창문으로 황금이 든 자루 3개를 던져놓고 갔다고 합니다. 이 전설은 수세기 거치면서 니콜라우스 축일에 아무도 모르게 선물을 주는 전통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343년 그가 죽자 그의 명성은 유럽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산타클로스 이름의 변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성 니콜라우스죠. 선행 이야기가 유럽으로 전파되었죠. 10세기 초 프랑스 수녀들이 니콜라우스 축일 12월 6일 하루 전날인 12월 5일에 성 니콜라우스의 선행을 기념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카톨릭 국가들은 12월 6일 가족 중에서 성 니콜라우스 분장을 하고 착한 어린이는 선물을, 나쁜 아이는 자작나무 막대기 한 다발을 준다는 혼내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대륙 발견 후 17세기 신대륙에 이주한 네덜란드인들이 그들의 발음대로 신터클라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발음이 영어로 산타클로스가 되었죠. 19세기 코카콜라가 만든 산타클로스의 모습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뚱뚱한 체형의 산타로의 변형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토마스 나스라고 하는 사파가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만들어낸 창조물입니다. 자신이 그린 커리컬처입니다. 하퍼스 위클리라고 하는 신문입니다. 나스트는 토마스 나스트가 그린 최초의 산타 그림으로서 남북전쟁 중 연합국 캠프를 방문한 산타가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바로 이 뚱뚱한 산타로 변신했습니다. 1865년 여기 처음으로 산타의 모습이 정면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산타의 모습이 오늘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산타가 입은 옷이 붉은 옷이 아니라 검은 옷입니다. 이 사진에서도 붉은 옷이 아니라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산타에게 오늘날과 같은 빨간 옷과 빨간 모자를 입힌 사람이 있습니다. 샌드블룸이라는 사람이죠. 코카콜라의 직원이었습니다. 1931년 미국의 음료회사 코카콜라가 겨울철 판매량이 급감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 가운데 중심 인물이 바로 샌드블룸이죠. 그의 애칭은 선입니다. 핀란드, 스웨덴계 미국인 예술가로서 현재의 빨간색 옷과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는 산타클로스를 창조했습니다. 대대적인 백화점 홍보로 대중에게 알려졌죠. 산타클로스의 빨간 옷은 코카콜라의 로고 색깔을 상징합니다. 신수염은 콜라의 거품을 나타내죠. 역사상 코카콜라의 마케팅은 최대의 성과를 냈습니다. 코카콜라의 승리였습니다.
광고죠. 1931년 코카콜라에서 코카콜라를 마셔서 상쾌한 이 순간 모자를 벗고 잠시 쉰다는 광고입니다. 1932년 광고입니다. 친애하는 산타에게 부탁하건대 여기서 쉬세요 라고 쪽지가 한 병의 코카콜라 밑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라는 마케팅 광고였습니다. 대성공이었죠. 1933년 광고입니다. 지치고 목마른 얼굴을 한 사람과 함께하는 방법이 코카콜라를 마시는 것이다. 그런 광고죠. 또 1935년 광고입니다. 코카콜라는 산타뿐 아니라 당신도 상쾌하게 할 것입니다. 대성공이었습니다. 세계 10대 브랜드 가치 회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애플입니다. 1위가 애플. 브랜드 가치 하나 240조, 2위가 구글 하나 180조, 3위가 아마존 117조, 4위가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108조, 모두 다 미국 회사입니다. 제5위는 어디일까요? 코카콜라입니다. 하나 77조, 미국이죠. 6위는 삼성입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세계 제6위입니다. 하나 70조. 7위는 토요타, 일본이죠. 8위는 벤츠 회사 하나 57조, 독일이죠. 9위는 페이스북입니다. 10위는 맥도날드, 모두 미국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크리스마스 카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존 콜릿 하슬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카드를 만들어서 헨리 콜 경이라는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1843년 화가인 영국의 존 콜릿 홀스리가 바로 헨리 콜 경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석판 판화 방식으로 1000장이 인쇄돼서 판매됐고요. 그래서 가족이 파티하는 그림과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라는 메시지가 쓰여졌는데 오늘날까지 사용되는 대표적인 문구가 되었죠. 32번째 영상은 서사라 목사 천국 지옥 간증의 목적,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사실일까요? 오류일까요? 거짓일까요? 빨강코 루돌프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39년 이전에는 루돌프 사슴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동화작가 로버트 메이에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산타 그림을 보면 루돌프가 없고 술록이 끌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죠. 루돌프 사슴이 없습니다. 빨강코 루돌프는 1939년 동화작가 로버트 메이에서 탄생됐습니다. 시카고의 몽고메리 워드라는 대형 백화점 광고부에서 일했죠. 병든 아내와 그로 인해 딸을 돌볼 수 없었기 때문에 딸은 아픈 엄마를 싫어했고요. 게다가 아이들이 아픈 엄마를 놀린다고 울면서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빠가 메이에게 들려준 창작 동화가 루돌프 사슴 이야기였죠. 코가 빨개져 동료들에게 왕따 당하는 루돌프 사슴이었지만 밝고 빛나는 코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전 세계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하는 특별한 사슴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엄마도 지금 몸이 아파서 다른 사람과 다르지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자 딸은 엄마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고 하죠. 1939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아내는 지병인 암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고 슬픔으로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지만은 지금이 루돌프가 내게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답하며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약 30쪽의 소책자로 만들어서 백화점 이미지와 함께 고객들에게 나눠주고 루돌프 사슴코 이미지를 광고했죠. 시카고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크게 어필하여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산타클로스도 전설이지만 루돌프는 그 전설에도 나오지 않는 미국 대형 백화점 몽고메리 워드라는 상업적 광고를 위해 태어난 캐릭터입니다.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된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황 율리우스죠. 기독교가 박해를 받다가 콘스탄티 대제에서 공인되었고 율리우스 1세가 350년부터 12월 25일을 그리스도 탄생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12월 25일은 절기상 동지로 로마인들이 숭배하던 태양신을 미트라를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12월 25일로 지정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초기 기독교로 개종을 원하는 로마인이나 게르만인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정복당하지 않는 태양의 탄생일에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비치며 참 태양이시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학설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주의자를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성대하게 축하하려는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셋째, 이교적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고 태양신 숭배를 막기 위한 대형 문화적 방법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12월 25일로 정했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교적 태양 숭배 관습이 로마에서 기독교화되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태양신 솔이라고 생각하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아는 솔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변증을 했고요. 어거스틴도 그런 주장을 이단으로 탄핵했습니다. 알렉산더의 오리게네스는 크리스마스, 그 미사죠, 그 정하는 것을 이단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방정교회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연구가 더 필요하죠. 크리스마스란 그리스도 더하기 미사라는 것은 이제 카톨릭의 중요한 관례죠. 로마 카톨릭 교회의 미사란 무엇이냐? 화채설을 믿고 있어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몸 안에서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개신교는 기념설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사와 예배는 카톨릭과 개신교를 구별하는 중요한 핵심이 되죠. 그래서 이 메스, 미사 외에 축일, 축제라는 의미가 있으나 중요한 의미는 미사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이 용어가 카톨릭 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크라스트데이나 성탄절이라는 용어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산타클로스와 크리스마스에 대한 정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확실하나 날짜 언급이 없지요. 12월 25일에 탄생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날 자체보다 성탄의 의미,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비하가 중요하다는 의미죠. 산타클로스의 원조는 성 니콜라스나 성탄절과는 직접 관계가 없죠. 오늘날의 산타, 뚱뚱하고 빨간 옷, 빨간 모자, 신수염은 코카콜라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루돌프 사슴도 근대에 만들어졌고요. 성탄절과는 관계가 없고 백화점 마케팅입니다. 최초 카드는 19세기 영국에서 만들어졌죠. 오늘날 카드는 대부분 예수님이 없는 카드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는 카톨릭 시대에 만들어졌기에 메스, 즉 미사라는 의미가 있죠. 따라서 성탄절이라는 말이 더 합당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크리스마스 선물에 집중하는데 참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 아닌데 지킨다고 비난하죠.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한 처사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모든 국경일과 심지어 생일, 부활절까지 지키는 것을 금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이 생일을 지키시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하고 신비한 사건입니다. 성탄의 선물이며 주인공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구원과 천국의 주제를 다룬 책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핫이슈 세관점 칭의론과 전통적 칭의론의 논쟁의 해법을 다룬 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